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세월도 화살처럼 빨리 가며 3월 중순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도 시작된 것 같지만 또 앞으로 얼마 몇 주 더 지나고 또 다음 달, 이달 하다 보면은 금년도도 지나갑니다. 2023년도에는 무엇인가 이제는 좀 결단하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해답이 있고, 성경 속에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터니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신앙의 밧줄을 잡고 가야 하는데, 그 신앙의 밧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우리는 그 문제를 오늘까지 신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중심이란 뜻은 아닙니다. 신앙이 퍼스트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도 어떤 신앙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신앙과 과학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만이 이 시대의 해답이다. No!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언젠가 잎은 시들고 꽃은 다 이렇게 시들고 마르고, 성경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하고 또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끈을 잡고 가야 합니다. 코비드나 코로나도 결국은 약화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편 91편도 내용에 보면은 결국 이거는 코로나나 또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고 신약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이라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구약의 뿌리를 두고 신약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이제는 안 해도 된다면서 어떤 곳에는 구약을 아예 빼버린 교회도 봤습니다. 아주 잘못된 신앙이요, 아주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른 신앙 갖자. 첫 번째 바가, 1바가 바른 신앙을 갖자. 두 번째 바가, 2바는 바른 신학을 우리가 이해하자. 세 번째는 3바는 바른 생활을 하자.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 쪽 가까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것을 보고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답변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이상하게 이번에 완전히 이거 다 망가지고 또 죽어지고 이래서 저는 이 기계에 대한 것이 능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해놨지만 혹이나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여기에 우리 스태프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엇이냐 그것만큼은 놓치거나 약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내용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 아주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사도신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사도신경 하니까 성경만 하면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 12가지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이거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쩌면 사도신경은 인간이 만들고 한국에서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과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안 배웠거나 잠을 자거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을 팩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일치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 말하고 저기는 저 말하고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믿음 없는 시대에 나는 믿습니다. 하나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본 원어가 나는 믿습니다가 12번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이야기입니다만 어디서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no! 라고 분명히 하시고 그분들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고 그 후로 이게 어떻게 되었고 교회 역사에 어떻게 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로서 같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으로 갑니다. 나무가 있다면 뿌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앙과 과학입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꼭 찾아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을 해야 돼요.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결국은 생명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전 세계 특별히 3세계 어둡고 힘든 지하에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공부하며 어떻게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면서도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기 공산주의에
안에서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적, 기적, 표적 세 가지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41절부터 46절까지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함께 소리 내어서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못 오도록 소리를 내어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구약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라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여기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적,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만약에 제가 어떤 이적을 일으켰다면 사람들이 미국에 말하면 폴강 목사님 큰일 나셨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이적 자체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 갖고 와 하면서 인간이니까 놀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걸 갖고 우리가 크게 놀랄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먼저 이적, 기적, 표적 크게 원래 의미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적과 기적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표적은 똑같은 내용 같지만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 인 같이 드러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때 인간이라 할 때에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죄는 없으셨다. 이 말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인간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에 보면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고 작고 있느냐 그건 인간 편에서 크다 작다 이야기하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작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죄다. 그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표적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고 모든 그때 당시에 따르던 사람들이나 지금도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다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인간이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참나마도다 어떻게 신성 모독죄에 예수님이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같으면 7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 7가지 일으킨 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저 사람들 말려가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걸 믿어야 되니까. 그저 보통 뭐 이적 행했다. 옛날 그때 당시에 주술가들도 이렇게 많이 그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핵심은 기적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 많은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모든 인간의 환경적인 모든 질병 또는 문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것가. 인간이 발버둥 친다고 해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러냐? 또 이런 질문도 할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도 그저 과학으로서 해결하면 되지. 어떻게 요즘도 그런 이적, 기적이 행해지고 있는가? 지난 2월 말쯤 될 때에 미국 켄터키주 아즈베리 그 유니버시티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아즈베리 유니버시티의 학생들이 그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 안에는 신학대학도 있어요. 수요일이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갑자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떤 지도자가 리더해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 하나가 아니고 대학교에 전체에. 그래서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무슨 뭐 찬양을 한다고 하여서 앞에다가 뭐 빌보드나 아니면 앞에다가 뭐를 제목을 써놓고 누가 인도하고 그게 아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들 성령님께서 아주 바람같이 휙 하면서 붉은 불이 그 안에 돌듯이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을 넘어가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그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번에 그 아즈베리 그 유니버시티에 일반 사람들은 모이고 농촌에서 뭐 모이고 그렇다면 아이고 그들이 뭐 좀 몰라서 그게 아니고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인 아즈베리 그 유니버시티에 그래서 전부가 앉아있지를 못하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다 일어나서 그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수요일 밤에 1시간 부를 때도 많이 불 건데 밤을 새워가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가 없이 이 소문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시에 있는 시민들이 이 대학교로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엄청스러운 능력의 역사로 10일간이나 쉬지 않고 전체가 찬양만 두 손 들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부족합니다마는 목회자이지만 학자로서 오랫동안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총장으로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1+1은 2다 그렇게 배운 가정이에요.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한다 하면은 그것도 혹시 그 사람들이 조금 뭐가 이상한 거 아니냐 생각할 정도예요. 저도 이번 2월 26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얼마 동안에 코비드-19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비전 153 월드 미션을 세우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 위하여 참 목숨 걸고 오늘까지 섬기는 그 자세로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이 사역이 원래는 저는 미국에서 제일 큰 처음에는 학자로서 세계적으로 뭐를 좀 하나 좀 남기자 생각하다가 그럼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번 세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뭐 전념을 하여 미국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라고. 결국은 큰 건물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금빛 찬란한 모든 것도 세월이 지나면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미션에 대한 이 개념을 미션은 현장을 강조하고 있고 미시알러지는 학문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디미스, 닥터 오브 미시알러지가 있고 닥터 오브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 얻어 사람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이 사역 그걸 위하여 달려왔는데 이번에도 2월 26일에 예배를 끝내고 다음에 한국으로 둘러서 5년 동안에 가지를 못했던 그때 초청받아 준비됐던 것을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위하여 캄보디아 푸놈펜에 제 아내와 몸은 조금 안 좋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과로가 겹쳐지는데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못 잡아서 길 옆에 시멘트로 만든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서 굴러버렸습니다. 세 바퀴를 굴르면서 그 시멘트 의자에 몸을 부딪혔는데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이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얼굴 요 왼쪽 위에부터 이빨 앞으로 부딪혔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 방송을 보고 발음이 조금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빨이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빨을 당장 해놓지를 못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거 MRI까지 찍고 뭐 이랬더니 이빨이 지금 15개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잘 하지를 못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잘 못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는 이빨을 이렇게 가짜로 약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아니면 이빨이 이렇게 되면 보기 싫을까 봐 해서 지금도 아직 안착이 안 돼 가지고 좀 혹시나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오직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신약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는 다 하나입니다. 그 안에 구약은 저 밭이 있다면 그 속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뿌리가 구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뿌리 위에 있는 기둥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서도 구약이 뿌리가 보여야 됩니다. 예, 뿌리가 보여야 돼요. 어떤 분 한 분이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강의를 많이 할 때 들으셨던 분이 강의를 요약하면서 제목이 뿌리를 보면 압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하신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좋은 책을 또한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책을 쓰든지 또는 요즘 현대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이 사역을 많이 한 것을 보고 다 저한테 연락을 주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이름나고 그들이 꽃피고 그들이 또한 열매가 열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그것이 제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기적을 볼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엘리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분보다가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의 이 계시를 전달하는데 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믿음은 이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이 손에 잡은 것 없을지라도 믿음은 지금 안 보여도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내요. 믿음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흔들려요. 이쪽에서 바람 불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또 이쪽에서 바람 불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또 흔들려가지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또 흔들리고 이 사람이 말장난 잘해가지고 사람들 잘 웃기고 코미디처럼 잘하면은 아무게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코미디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비록 좀 딱딱한 것 같고 비록 좀 이상하게 왜 나무에 뿌리 같은 거 이야기할 때는 안 봤기 때문에
그러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오늘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이것을 가지고 주제로 세우려고 수십 년간 묵상했던 이 말씀의 주제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계속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조금 후에 이렇게 주제를 삼으려고 했는데 조금 후에도 못 기다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기적은 계속됩니다. 예. 지금도 나의 생활 속에서 아침에 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 뜨고 눈을 딱 뜨는 거, 이것도 기적이에요. 아니 밤에 잠을 자는데 눈 못 뜨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후에, 그죠? 이 말씀에는 기적을 보시려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시려면 조금 후에라고 하는 신앙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어떤 것은 금방 모든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좀 걸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때로는 어떤 문제가 금방금방 모든 것이 되면은 우리말로 기분은 좋지만은 그것이 거꾸로 나의 신앙이 아주 약한 나무 잎사귀나 뿌리와 같이 돼요. 운동 중에서 특히 이렇게 조그마한 누워서 목을 기대고 누울 수 있는 이런 나무 막대기 같이 굵은 걸 만들어 놓고 일본에 있는 분이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내두었는데 거기다가 누워서 발목으로 이렇게 툭, 이렇게 발목으로 툭, 툭. 무엇에 원리냐? 밖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바람이 불면은 나무 잎사귀와 나무 가지들이 왜 이리 흔들리느냐? 아이고, 제가 안 흔들려야. 이게 흔들릴 때마다 툭, 툭. 나무의 뿌리에서 나무의 잎사귀가 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분이 그것을 발견하여서 전에 바로 이 발목 치기 운동을 이렇게 내둔 거 있습니다. 몸에 피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이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가 그거에 견디려고 힘은 들지만 흔들고 그래서 물이 올라오듯이 인생도 그저 평온하게 가만히 있는 왕궁에만 있다 하여서 편안한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마다의 고통과 아픔은 다 있는데 이 고통과 아픔이 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흔들 해주는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주는 나로 하여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고요한 바다로, 예, 풍랑이 흔들어서 결국은 조용한 나의 인생 가게 해주는 거. 예. 잘 가다가도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통이 오느냐? 고통이 오느냐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바람도 안 부는 곳에 나무가 서 있으면 힘도 없이 언젠가 넘어지는데 오히려 나에게 바람이 불어
가지를 흔들게 만들어 나에게 생명이 있도록 해주는 것. 예.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제가 목사가 될 때 1년간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1년 만에 올라갔던 설교 제목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노 사퍼링, 노 글로리.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노 크로스, 노 사퍼링. 단을 넣으면 노 글로리.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 예. 기독교가 이게 진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예수만 믿으면 잘 떼고 잘 떼고 잘 떼고 잘 떼고 어떤 유튜브에 보면 잘잘 신앙 해놨어요. 그것도 일부분은 돼요. 근데 기독교는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금 후에라고 했습니다. 조금 후에. 뒤에 보니까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42절에 보면 올라갔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시간에도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에 또한 코비드 19으로 고통 겪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LA만 하더라도 코비드로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치르려고 해도 어떤 분들에게는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요. 한 달 정도.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 하나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족들도 뭐 별로 보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떠났으면 떠났다 할 정도만큼 정도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가는 흑암의 권세와 마귀들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출 거예요. 요즘 TV나 다른 데서 보면은 댄스 위드 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춤추자고. 어둠의 세력들이 수많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귀들이 나하고 좀 댄스 좀 하자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끔 원칙에 더 강해야 합니다. 도무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일 때에는 다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왜? 모든 솔루션, 해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아닙니까? 예. 과학도 하나의 방법론이지 본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는 뭐 A1 아니고 다시 더 나가서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병원에도 의사도 이제 별로 없고 뭐 공항에 가도 이제는 사람이 안내하는 거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일하던 모든 직업들 대부분이 중단되고 갈수록끔 어지간한 문제는 다 AI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전부 대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은 마귀요, 이때의 만세를 부르고 있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요 신앙과 과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과학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웨트 하오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돈한 세상 속에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세상 창조와 과학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AI가 아무리 발전해서 우주까지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언젠가 온다 할지라도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에 놓지 말아야 될 핵심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어려운 단어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마고 데이. 잊어버리면 이마에 손 한번 탁 치면서 이마고 데이 하면 이마가 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마고 데이. 생각이 지금부터 가야 될 거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도덕적인 형상이 있고 자연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형상을 먼저 이야기하면 지정의. 우리 인간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지정의.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 지정의는 이마고 데이 안에 있는 지정의는 깨어지면서 지금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지정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도덕적인 형상입니다. 모랄 이미지. 도덕적인 형상은 절대적인 것이라서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도덕적 형상은 죄를 지음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 있죠. 거울을 갖고 만약에 팍 이렇게 때려가지고 깨보세요. 내 얼굴 보면 보입니까? 일이 전부 다 갈라져서 깨어져서 이곳 저곳으로 가서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깨진 거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또 와서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더 낫다 하더라도
내가 깨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깨어진 이 우주 만물,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과학은 필요하지만 일그러진 이 모든 문제, 깨어진 문제를 회복시켜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면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irst, seek and first.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래서 신앙은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유대인들은 막 기도할 때는 보면은 아주 막 울듯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고 통곡의 벽에 가서는 막 흔들면서 그 앞에 머리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기도 자체가 생활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 가서 같이 있다 보면 기도하는 것도 못 보고 유대인들이 뭐 언제 기도하느냐고. 아닙니다. 생활이 기도예요. 생활이.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목회자들 또 신학교 학생들 더 나갔어. 기독교 지도자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땅에 꿇어 엎드려. 저마다 자기 땅이 있을 것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집이든 어디든 간에 뭐 뒷마을이든 앞마을이든 어디든 간에 저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무릎에 내 얼굴을 꽉 파묻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뜻입니다. I am nothing. 얼굴을 거기다 파묻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고난과 환난에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솔루션이, 해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봅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말씀은 소망과 희망은 손바닥만하게 작게 보여도 이것이 엄청스러운 아주 홍수가 일어날 만큼 비가 내릴 수도 있는 것이 45절에 가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솔루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적은 계속됩니다. 문제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두 번째는 두 다리를 모아가 꿇어 엎드렸어. 다리 사이에다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다음에는 7번까지도 다시 가라고 했던 말씀대로 신앙은 인내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있는 대로 구름과 바람이 막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런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뭄이 그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이 묵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아주 공허하고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이제는 지쳤는지 외치는 음성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정말로 무릎을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이 시대에 이 어둡고 침침한 고난과 환난의 역사가 끝나고 찬란한 아침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3세계와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도자들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늘 인사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보내오는 내용 보면은 인사를 제가 이 흉내대로 한다고 해요.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란 말 토닥하면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깔면서 토닥, 오른손 엄지척에 해서 올려가지고 라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토다 라바.